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찬송가 42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무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을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사울은 하나님의 그 말씀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 족속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말렉은 어떤 나라나 혹은 성읍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족속이 아니고 이렇게 넓은 지역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사울이 공격한 곳에 지명이 나오는데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까지의 그 넓은 굉장히 넓은 면적입니다. 가나안보다 훨씬 더 넓은 면적입니다. 저쪽 페르시아만부터
요 왼쪽에 있는 애굽 앞까지 그 전체에 퍼져 있던 이 아말렉 족을 지금 치는 공격하는 일을 지금 사울 왕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넓은 지역을 어떻게 사울이 공격하여 싸움을 했을까? 이로 미루어 보건대 이 전쟁은 단지 뭐 며칠, 몇 주가 아니라 수개월이 걸리는 전쟁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 결국 아말렉은 모든 백성이 진멸되었다라고 기록은 하고 있지만 그렇잖아요. 아말렉 족을 사울 왕이 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면 뭐 숨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도망치는 아말렉 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사울이 이 진멸하였다 할지라도 이 아말렉 족속은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숨었거나 이렇게 도망해서. 그래서 후에 열왕기 시대에 보면 또다시 아말렉을 공격하는 내용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사울 왕이 진멸하였다, 아말렉 족을 진멸하였다라고 기록한 것은 대부분의 아말렉 족속은 지금 사울 왕에 의해서 무찔러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자,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려서 오랜 기간 동안 아말렉 족속을 찾아서 무찌르며 진멸시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몇 가지 의미를 조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먼저는 사울이 이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로서 이 일을 중대한 일로 여기고 이 일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수개월을 걸리는 동안 그 가나안을 떠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찾아서 무찌르고 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 정말 중요한 사명감 없이는 쉽지 않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중대한 일이만큼 사울에게 어떤 투철한 사명 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전쟁에 임하는 것이죠. 중요한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사울은 나름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말렉 족이 진멸되었다, 이렇게 결과를 내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오랜 싸움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올 때에 8절 말씀에 보니까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사울이 모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지만 아말렉의 왕인 아각, 이 아각이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로 그저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통칭하는 것처럼 이 아말렉의 왕을 이 아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각이라는 말이 그 절에도 나왔고 또 나옵니다. 그것은 그저 통칭하는, 왕을 칭하는 말입니다. 아무튼 이 아각을 죽이지 않고 지금 포로로 붙잡아 지금 끌고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아각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포로로 붙잡아 온 것일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랜 싸움에 승리하였다라는 이 아각 왕은 우리가 이겼어라는 승리의 증표로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이기 위해서 살려서 끌고 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다분히 사울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백성들로부터 자신이 참 위대한 왕, 뛰어난 왕이다라는 것들을 드러내고 싶고 또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또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을 포로로 잡았다라는 의미,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 사울 왕이 이겼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죠.
후에 다윗이 전쟁을 하고 돌아왔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많은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였습니다. 그때 어떻게 노래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러한 노래를 합니다. 그 노래를 할 때에 사울이 그러한 그 개선 행진,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하는 다윗을 향하여서 수많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외치며 노래하는 이러한 것들을 사울 왕이 들으면서 사울 왕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생겼냐면 매우 불쾌하여 그가 심히 노하였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왕인데, 자신이 그 일개 장군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윗이 어떻게 다윗을 나보다 더 높일 수 있느냐라는 것에 노를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어떤 그 자신이 인정받고 싶고 또한 높임받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 중요한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자기 어떤 욕망, 그 욕망에 사로잡혀 버린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아각 왕을 데리고 오른 사울에게서 발견할 수 있지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도 말할 수 있지요. 사람은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결여되어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커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자신이 어떤 자존감, 자신감이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별로 그것에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감이 없고 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좋은 말을 들어야 돼요. 잘했으면 잘했다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처럼 어떤 외부에서 들려오는 자신을 향한 이야기에 자신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 만족할 수 없을 때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만족을 찾으려 하는 경우죠. 마치 사울이 자신이 왕이 될 때 나는 이스라엘의 가장 미약한 지파, 가장 작은 지파 사람 아닙니까? 또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을 보면 그저 별 볼 일 없는 가정이지 않습니까? 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존감을 지금 백성들로부터 환호와 인정과 그러한 영광을 통해서 자신의 그 연약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에 대해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거나 혹은 잘했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자신을 탓하거나 남을 책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이룬 성과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여 주십니다. 네가 일을 잘하든 하나님 일을 성공적으로 치루어서 잘했다 칭찬받을 만하든 아니면 네가 좀 부족하고 연약했든 상관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존귀한 자녀라.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결단코 흔들어 놓지 않습니다. 더욱 믿음 안에 견고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이 확신과 믿음 속에서 우리는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각뿐 아니라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호흡이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진멸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살찐 짐승을 보면서 어떤 탐심, 탐욕을 가졌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살찐 짐승들이나 소나 양이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죽이지 않고 가지고 오면 지휘관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또 그것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 왕으로서 지휘관이 나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것은 가지고 오지 말라,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로 돌아오기까지 여전히 짐승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휘관인 사울 역시 이에 동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였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이러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들, 또 욕심이라는 욕구들,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욕구들이 우리 안에는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욕구들을 그냥 그대로 두고 이 욕구가 이끄는 삶을 살게 된다라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쳐서 주께 복종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몸을 치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 안에 있는 이러한 그릇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멀어지게 하는 이러한 욕구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욕구들을 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피곤해, 새벽에 못 일어나, 그냥 하나님도 내 마음 아시겠지, 이러한 마음들을 쳐서 깨워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욕구들, 좀 더 편하고자 하는 욕구, 좀 더 즐기고자 하는 욕구, 좀 더 갖고자 하는 욕구, 좀 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러한 욕구들을 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욕망을 전제하는 것은 우리의 그 결단으로 쉽게 되지 않아요. 이 욕망을 절제하고 사도 바울처럼 내 몸을, 육체를 치는다라는 것들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 가느라고 깨우는데 못 일어나요. 수십 번 실갱이를 해야 겨우 막 짜증 부리면서 일어나요. 아침에 잠을 깨는 것조차도, 잠의 욕구조차 이겨내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어떤 욕구들을 우리 스스로 절제하고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기 위한다라는 거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훈련되어져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훈련해야 되느냐? 그 욕망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사명으로 채우고, 또 자신이 서려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울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무엇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릇 행함으로 결국 이 일이 어떠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후에는 자, 이처럼 사람의 욕구에 끌리는 삶, 육체에 의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절제하고 사도 바울처럼 이것을 쳐서 오직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새벽에 또 부르셨고 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주여, 이 시간 주께 아뢰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삶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 또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즐기고 좀 더 누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욕구들을 하나님 우리가 잘 훈련시키고 다듬어서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것들을 잘 다룰 수 있는 훈련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연약한 욕구들이 있는지, 우리의 힘으로 잘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제가 제 육체를, 제 몸의 욕구들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의 고백들을 이 시간 하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저 북한 땅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은 단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고통과 아픔의 소식들, 하나님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행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민족들, 또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민족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러한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우리 선교지, 또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주홍석 장로님이 일본에 지금 단기 선교로 가 계신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주여 도우시고 있는